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광주 다일교회 김우신 목사입니다. 신약 성경 시작했죠. 지난주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론으로 드렸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가을의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기도의 계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독서의 계절,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온전하신 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듣고 보는 침묵의 계절,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연결어가는 가을과 같은 신실한 믿음, 또 신실한 삶을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벌써 1년 반 이상 지나가는 코로나 상황 속에 교우들 얼굴 뵙기가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좀 넓은 공간에서 마스크 쓴 얼굴이라도 서로 얼굴 뵙고 인사라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을 신방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한 가정교회씩 모여서 조금 거리를 두고 서로를 보고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귀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참 좋았어요. 특별히 어제는 우리 가정교회 한 곳이 같이 모여서 찬양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젊은 가정교회에서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꽤 재미있게 찬양 하나를 서로 이렇게 같이 돌림노래 비슷하게 하면서 맞춰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 사계절이 다 그렇겠지만 기도의 계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독서의 계절, 침묵의 계절 플러스 찬양의 계절, 노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계절, 그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부른 노래는 제 친구가 만든 노래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두 개의 떼제 찬양과 또 다른 찬양을 연결시켜가지고 자기가 덧붙여서 시냇가 하늘숲이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처음 찬양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떼제 찬양.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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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덧붙인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냇가 하늘숲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걸맞는 좋은 글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복음서의 인트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된 동산이여라, 마르지 않는 샘물 넘쳐 흘러라. 아침 햇살 춤추는 시냇가 하늘 숲이라. 작은 풀꽃이여라, 시들지 않는 향기 뿜어 날려라. 뿌리 깊은 나무라, 시냇가 하늘 숲이라. 주님 찬양하여라, 지치지 않는 사랑 노래 불러라. 생명 열매 가꾸는 시냇가 하늘 숲이라. 1절이 좋은 것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모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찬양 3절 가사가 좋은 것은 제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지치지 않는 믿음, 지치지 않는 사랑. 믿음은요,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평생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해야 되고 변함없이 해야 되고 한결같이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지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력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늦어도 천천히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여겨집니다. 그 삶을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청년부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너무 성과주의적인 결과론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누가 그 고링 지점에 들어왔는가, 누가 승리했는가, 누가 1등했는가 거기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고린 지점을 한참 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나라가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다. 어찌하든지 간에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그 삶이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청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 형편, 환경 달라질 수 있겠지만 왜 힘든 일 없겠어요? 왜 어려운 일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 위에서 발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함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자거든요. 함께하는 길을 보시니까요. 저도 목사이기에 조금 더 마음을 다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요.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면서 이런 선한 믿음의 신실한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복음서 두 번째 에피소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눴다면 오늘은 그 사복음서의 중심 인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생애의 삶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는 것은요. 복음서를 읽어가는데 무척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 크라이스트의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재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분이 우리의 스승 되시고 주권자 되시니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는 가능할 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신학자마다 또 신학자 아니라 할지라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각이 다 달라요. 이쪽에서 볼 수도 있고요. 저쪽에서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저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이 모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습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전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또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매우 단편적이고 또 기본적인 이야기겠지만 한번 정리를 한다 생각하고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엊그젠가요? 그 데일리브레드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바탕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른 질문을 또 하나 해야 돼요. 그것은 내 자신에게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문답하잖아요. 문답할 때 그런 질문을 해요. 저는 꼭 두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뭐 십자가에 지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여러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적 지식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꼭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런 거겠죠. Who is Jesus?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질문은 Who is your Jesus? 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가 고백할 수 있는, 네가 만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믿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적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론을 했던 말씀과 연결되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예수예요. 역사적인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분의 삶과 말씀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신학적인 부분도 있고요. 역사 고증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Historical Jesus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찰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죠. 반면에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고백적인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고백적인 예수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져 그분을 나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서 그분을 향해 고백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가 매우 객관적일 수 있다면 고백적인 예수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방법이 없이 주관적인 것만 남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면 되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철저하게 고백적인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 실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와 닿아서 그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서 책 속에 있는 예수나 지식에 머무르는 예수,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부활하셔서 나의 삶을 추동시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고백적인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내는 과정은 역사적인 예수에서 고백적인 예수로 천천히 진행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해지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 된 삶으로 옮아갈 수 있게 된다.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성경 공부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그 기초적인 부분에 나의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다 보면은요, 그 나의 실천적 삶하고는 무관하고 지적인 삶의 어떤 그런 욕망만 충족해주는 예수가 될 수도 있어요. 고백적인 예수로 되어지려면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내 삶으로, 지금 현실적 삶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가?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영되고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게 바로 역사적인 예수에서 고백적인 예수, 이 균형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한 가지 질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왜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이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서양인의 얼굴로 됐다가요, 또 완전히 중동 사람의 얼굴로 됐다가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이나 코가 높은지 낮은지, 눈은 어떤지, 키는 크셨는지 이런 것들을 살짝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묘사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알아봤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 속에 도마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차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근데 도마가 그랬어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그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참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셨더니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가락을 만지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난의 흔적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교회다 십자가 밑에 거물만 번듯하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난의 흔적이에요. 그저 어려움을 당하는 흔적, 그런 흔적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더욱더 깊이 품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돌봐주며 어려움 속에 함께하면서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 고백적 예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분의 스티그마, 흔적을 지닌 교회. 이것은 우리가 교회론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부분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탄생 이야기는 복음서가 4개가 있지만 두 곳에서만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거기에 보면은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성육신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양치는 목동들에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에게 수태고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환호하고 선물도 드리고 축하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죠.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은 영광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거니시던 권능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성육식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에 대해서 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하늘이 땅이 되신 사건이죠. 이것을 이 역사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역사의 분기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전, 주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눴죠. 그래서 before Christ, after Domini.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역사로 나누어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건 역사뿐일까요? 역사적 예수가 고백적 예수로 오듯이 인생의 분기점도 그래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한 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역사의 분기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분기점을 마련해 주신 사건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탄생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과 대화했던 그 바울 미츠바라고 하나요? 그 성인식 즈음에 있었던 사건도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하나의 에피소드고요. 진정한 성인시라고 할 때에는 마태복음 3장,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공생애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가정의 장남이고 아들이고 그리고 어릴 적에는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의 일, 정확하게 말하면 석수장인데요. 돌을 다루면서 나무도 같이 다루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30 즈음에 갑자기 김광석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30 즈음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 30 즈음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세례식이에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세례자 요한에게 받은 세례죠. 그때가 처음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요, 참 새롭게 그 각자 엄마의 태중에서 서로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찾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사벳이 했던 말이 복중에서 뛰노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서로 만나요. 그 복중에서 엄마의 태중에 있었던 아이들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난 것은 30해 후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식 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나의 기쁨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더불어서 하늘이 열린 사건이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있어요. 에스겔서에 봐도 나오고요. 스데반 순교의 사건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역사, 새로운 위로를 주실 때는 하늘까지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인식이 한 가지가 세례식이라면은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광야의 40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우리들이 정말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세 가지 유혹이 왜 그것이었는가 하는 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지금 현대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도 무척 도움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까지 있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성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식은 세례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있는 것만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도전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도 성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성인이 되었다. 이 정도를 이겨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자 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까지도 우리 광야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휴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와 회당에 가셔서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이사야 61장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죠. 샬롬, 에이레네, 주의 은혜의 해.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으로 정죄받고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억누림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샬롬, 온전히 함께 온 우주적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하늘 행복에 가득한 그 풍성한 세상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인식 이후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복음서의 말씀 중에 하나가 팔복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포함되어져 있는 그 진정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보다 난 의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가장 값진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소개한 거 말고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메시지에 어쩌면 에키스, 크리스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뽑아진 것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재미있는 팔복의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J.B. 필립스가 쓴 팔복인데요. 패러디예요. 팔복의 말씀 예수님 거를 패러디해서 이렇게 썼어요. 약삭 빠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지위를 오를 것이다. 무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요. 불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마침내 제멋대로 갈 것이요. 환락에 빠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죄를 갖고 고민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요. 노예를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노예들이 수고한 대가를 누릴 것이요. 유식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알 것이요.
말썽을 일으킨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를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패러디죠. 재밌죠. 그러면 안 되겠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팔복, 8가지 복, 또 하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역설은요, 참 인간이 되는 길은 우리의 정신이 아니라 가슴이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요, 8가지의 복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이었어요. 세상은요, 이기적이라 해요. 이타적 삶을 살아갔어요.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죽을 미랄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으듯이 부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믿음 무엇인가? 단편적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이 가장 값진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는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힘들고 또 인생의 실패자처럼 살아간 것 같지만 그야말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값진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른 일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결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학적으로요, 그 2가지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역설, 또 하나는 극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설은 패러독스, 그러니까 역설적인 삶, 그러니까 죽었지만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낮아졌지만 높아졌어요. 다 버렸지만 다 얻었어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면 섬김을 받고, 이게 역설 패러독스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나타나 있는 거예요. 2번째는요, radical이에요. radical, 그러니까 급진적이다. 극단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러네요. 급진적이다가 더 맞겠네요. radical 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희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함이고 명료함이고 단호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radical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원제는요, radical discipleship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급진적 제자도가 원래 제목이에요. 거기에는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두꺼운 책 아니거든요. 얇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우리 역설 패러독스, 또 급진적 레디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쉽지 않은 가르침, 매우 역설적이고 레디칼한 그 가르침을 몸소 살아가셨어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셨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눌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자 애썼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모든 게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픈 거 다 아프고요, 힘든 거 다 힘들고요, 어려운 건 다 어려워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 나름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진 영역이 있으셨던 것이죠. 십자가 사건 앞에 그 기도의 이야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겟세마네의 기도. 인간적인 마음에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간절함,
이거 간의 갈등과 충돌, 그 안에 하나님을 승리자로 세워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니코스 카즌차키스는요,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인가요? 그 책을 통해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단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죽는 게 구원되는 거 맞아? 막 이런 거죠. 십자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과연 십자가일까?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버리는 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일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는데 너를 왜 죽이겠어? 얼마든지 살았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에 쓴 Why me? 왜 저입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그 상황과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 흔들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아버지요,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그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사명입니다 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작은 것 하나도요, 선한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값진 일은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10대 0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을 때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요. 요만큼도 양보하기 싫고 이만큼도 손해보기 싫고 이만큼도 나만 애쓰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선한 것을 이룰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도 교회 봉사도 선을 행함도 정의도 진리의 삶도 다 그 과정 속에 나의 정말 하고 싶지만 내가 누리고 싶지만 이런 걸 내려놓으면서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정말 귀한 것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만 거기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들을 할애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의 공생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데 적어도 마지막 일주일을 주목해서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신앙적 고백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더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저편을 동타오는 아침과 같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사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긴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신서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고 고백된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실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부활하시고 부활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부활하시고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사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라고 선언했던 그 모습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 더불어서 이어질 수 있는 게 승천이에요. 텅 빈 푸른 하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만 보고 있는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땅 끝에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텅 빈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승천은 보여지는 상징적인 하늘이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로 직접 이제 들어오셨어요. 눈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었지만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이 또 다른 승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알았죠. 역사적 예수, 그리고 내 안에 고백적 예수로 주님을 증언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증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사명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한 번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신적 삶을 33년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면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먼저 선교하십시오. 다른 사람 이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자리가 돼야 돼요. 내 안에 고백적 예수가 진정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차오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맺죠. 복음서의 두 번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눴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맺는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여 그리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서 에피소드 두 번째를 마무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답답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득해서 하늘 행복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가을에 맞는 신앙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서와 함께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김우신 목사였습니다.